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평소에 어떠세요? 자주 즐겨 읽으세요?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조금 읽기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읽어도 내용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또 읽다 보면은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 말씀으로 보고 있죠. 연말이 되니까 마지막 책이 차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이 있다. 매일 말씀 묵상 때, 그러니까 주중에 이 말씀, 이 본문을 나눴을 때는 제목이 달랐어요. 같은 본문이지만 마지막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가 적었었어요.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이 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뜻은 같다. 무슨 뜻이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있죠.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잊지 말자. 늘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자. 그 얘기의 제목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다 잘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종교를 구분하고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을 보면 어떤 건 비슷하고 어떤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기독교,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믿고 있는 교회의 종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랑 비교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내세.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 말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종교도 있어요. 유교가 굉장히 특별한데 유교를 종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건 종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유교는 조상들이 있는 어떤 세상을 상정하고는 있지만 공자 자체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거 이야기할 거 없다.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는 내세관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교회는 내세가 있죠. 교회가 말하는 내세는 무엇과 무엇이죠? 네, 천국과 지옥을 교회가 말하죠.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내세라고 하면 지옥은 우리가 관심을 둘 바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있다는 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독특해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아니요, 내세가 있어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않는 내세를 가진 설명들, 종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다음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담고 있어요? 천국은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순간이 있어도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길이 있어. 이건 뭐예요? 천국이 보상이라면 지옥은 징벌의 개념이 되는 거죠. 마치 권선징악, 착한 게 좋고 나쁘면 벌 받는다. 이 얘기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 지옥, 그 다음 세상이 있어서 심판받게 된다. 이건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내세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합해서 내세라고 말할게요. 내세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죠.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내세가 없다면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구분되고 결정되나요?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착하게 살면 천국, 나쁘게 살면 지옥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거 아니죠.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착하면 천국, 나쁘면 지옥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으로 기준을 삼으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천국이 아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이라고 과거로 말하니까 마치 끝난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생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믿음을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착하면 천국, 악하면 지옥 이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통한 영생의 천국을 맛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에 전하는 복음, 진리의 핵심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이상 착해야 되고 이게 곤란하죠.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그게 기준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을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 인생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에 전하는 진리가 이것이 아니라면 이 생에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법은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은 좀 폭이 다양하죠. 어떤 분은 그래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을 믿고 심판이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다가오는 세상, 내 이후에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되겠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뭐 좀 찾아보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빼내고 핵심 틀만 보려고 보면 그래도 줄기가 보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거에 집착해서 보는 것보다는 처음 볼 때는 큰 줄기.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걸 잡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한번 보여주시고요. 화면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땅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라고 많은 어떤 대상들, 사람들을 주어로 놓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파악해야 이 뒤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요. 이 사람들이 숨었어요. 산과 바위에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과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은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피하게 해줘라. 차라리 죽음으로 그 진노를 보지 않도록 우리를 좀 가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사람이 이 진노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서고 이 앞에서 누가 두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쭉 나열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하나 보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뭔가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왕족의 후손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강한 자들 넘어가서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무리에 들어가 있어요. 왕부터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은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여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면 이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를 두려워해서 차라리 죽어서 진노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긴 한데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서 진노를 피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어느 쪽 같으세요? 저는 읽어보니까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던,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재앙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대접 나오기도 하고 촛대가 나오기도 하면서 반복적으로 좀 더 무서운 재앙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도록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없다.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눈앞에 목도하고 확인하게 되니까요. 마지막 때가 돼서 두려움 앞에서 진노를 내가 피하면 좋겠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서 끝나면 좋겠다. 라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했지만 그렇다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일까 생각해보면요. 우린 믿잖아요. 우린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거 보장할 수 없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사람들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우리와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겠어요? 기억하자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이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가? 이겠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의 지금 상태가 이 사람들과 함께인가? 따로인가? 그리고 내게 허락된 남은 삶의 인생의 순간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자리로 가게 될 건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될 건가? 아니 믿음 지키고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데 왜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 뭐 그렇게만 살 거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교회 다니다가 잘 다니다가 삶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런 시험이 없는데도 괜히 믿음의 회의가 들기도 하지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를 도전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일들, 고난을 통해서 혹은 너무 평안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거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의 무리에 껴서 나 지금 이 순간 그냥 죽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는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래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눌 때 마지막을 기억해야 할 이유라고 제목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마지막이 있다. 기억하자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면 또 평안한 만큼 이것을 잊고 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삶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이것을 잊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가끔씩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카드 포인트가 아니다. 카드 사용하죠. 신용카드 사용하죠. 그럼 리워드라고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걸 리딤 쓰라고 막 물어보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내가 쌓아가서
포인트 적립하듯이 쌓아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모아서 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데 포인트를 쓸 수 있죠. 신앙이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기특하게 봐주실 거고 복이 이렇게 쌓이고 그 복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복으로 오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 신앙을 신용카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얘기죠. 하루하루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인가 봐요.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또 다른 말씀이 생겨서 지금까지 전했고요. 이건 좀 간단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내세라는 말을 했었죠.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 내세를 기다리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현재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고 위로가 될 거예요. 현재 사는 인생에 비해서 그 후에 살게 된 천국이 훨씬 크고 좋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요, 내세를 생각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이게 저는 저거랑 비슷하다는 생각해요. 약 먹으면 뭔가 치료하는 효능도 있지만 약마다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바라고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좀 이상한 데로 인생이 갈 수도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사는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는 인생은 중요하지 않고 하찮고 너무 짧고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그때만 기다린다 하면서 지금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런 모습이 덜 나타나는데 윤회라고 얘기하는 매번 인생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의 레벨이 결정된다는 그런 식의 종교로 가면 이게 두드러집니다. 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그런 부작용의 특징이 기독교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세를 생각하고 천국의 영생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인생이 천국에 비해서 작은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도 그냥 참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을 그냥 인정하고 말게 되는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감리교회는요. 여기에 있어서 좀 자랑할 만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게 자기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가는 건데 감리교회의 전통은 개인 구원, 나의 믿음의 구원 중요하고 사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구원받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운동 활발하게 했습니다. 교도소를 위문하고 위로하고 방문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했고요. 그런 사회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바꾸었던 역사가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랑해도 된다. 근데 그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원래 감리교는 그랬는데 지금의 감리교는 혹은 우리 교회는 그냥 내세 영혼 구원만 강조하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작용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최대한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죠. 우리의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100년 남짓한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기대 수명이 2022년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에 86.6세 평균, 남자의 경우에는 80.6세, 남자가 6년 빨리 간다, 그런 얘기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봐야 영원에 비해서는 순간도 점도 안 되는 시간이겠죠. 그게 그러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통해서 정해져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불의한 세력에는 맞서고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것 누렸던 사람들이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고요. 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습관들, 내 생각들, 내 말들, 내 모습 가운데 잘못된 건 바꿔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도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